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한다고 하면 여러분 대답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긴장되시죠? 네, 오늘 질문은요. 여러분은 인간이 선하게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악하게 태어난다라고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찌 보면 답하기 쉬우면서도 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악하게 태어나는 것일까?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성선설과 성악설이요,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한 이 중국의 맹자는 측은지심이라 해서 남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함께 아파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고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이제 통영과 거제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했을 때, 아이고 잘 됐다, 거기 물난리 좀 나야 된다 하신 분들 있으세요? 그분들은 놀부심보예요. 놀부가 뭐였다고 해요? 남의 밭에 남의 호박에다가 대목 갖다 받고 또 이렇게 대변 보는 사람 주저앉히고 한 게 놀부심보라고, 놀부전 그 판소리에 나와요, 이 가사 내용이.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거제 통영에 비가 많이 내렸다고 했을 때, 아이고 비 많이 내려가지고 어떡하나, 수해 입은 사람들 어떡하나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측은지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의 순자는 화성기위라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욕망을 추구하여서 혼란을 일으킨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예를 통한 학습과 수련을 강조를 했는데, 이 화성기위라는 말은요, 인간이 타고난 악한 본성을 예의 법도에 따라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말로서 성악설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하다라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건 뭘까요? 과연 성경은 성선설과 성악설 중에 무엇을 지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궁금하죠. 이를 두고 신학교 다닐 때 동기 전도사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성악설을 지지를 했거든요. 제가 왜 성악설을 지지했냐면 창세기 8장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나오죠. 또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임신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성악설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성선설과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뭐였다고 나오죠? 뭐였다고 나오죠? 말씀 못 하시겠죠? 좋았더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좋았더라 라는 것이요, 선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안에 악한 것이 있었다면 보시기에 심히 선하고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선설을 뒷받침해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성경은 성악설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성선설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뭐냐?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를 타락 후에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선하게 출발하였으나 현재 인간의 실제는 뭡니까? 타락과 원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성경의 인물이 인간의 타락과 원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삭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로 귀한 아들이죠. 아브라함은 이 귀한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멀리 800km 떨어진 하란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자기의 동생의 자녀들 중에 이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누가 옵니까? 리브가가 오지요. 그래서 리브가하고 이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당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40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창세기에 나오는 의로운 여성인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의 공통점이 뭡니까? 임신이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어집니까? 의롭게 사는 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해라? 힘을 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말씀이요 21절 한 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리브가의 난임이요 짧을 것으로, 임신하지 못한 기간이 짧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20년이나 되더라라는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였으니 이 리브가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삭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다른 점이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임신하지 못할 때 기도도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후처인 구드라를 두어서 여러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오직 이삭만 후처를 드리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일부 일처제를 실천한 아주 신실한 족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삭과 리브가처럼 고난과 문제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난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고 그 둘이 안에서 싸웠는데 과연 무엇을 놓고 싸웠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들이 태어날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첫째 에서의 발을 둘째 야곱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잡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에서와 어머니 태속에서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라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가 고민이 많았어요. 특히 이 22절에 나오는 싸우는지라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라차츠인데 이 뜻이요 그냥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로 야 내가 먼저 나갈 거니까 넌 다음에 나와. 야 어차피 우리 둘이 같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먼저 나간다고 해도 너한테 아무런 뭐 그런 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 하고 이렇게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충격을 주고 부수고 격렬하게 충돌하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충돌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리브가가 어찌할 줄 몰라서 여호와께 물으러 갔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는 여호와께 직접 물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찾아갔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23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이 족속 야곱의 족속이 저 족속 에서보다 강할 것이고 또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후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12지파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진통을 겪은 후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자, 먼저 나온 자는 온몸이 좀 붉고 또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 털이 많았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후에 나오면요 손으로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야곱의 뜻을, 이름의 뜻을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하면은요 어떤 뜻입니까? 발 뒤꿈치 잡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씨름 후에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정체성이 속이는 자, 발뒤꿈치 잡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12족속을 이루며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기자는요, 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지난주에 설교한 건데도 지금 감각하시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 이삭이 이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60세, 160세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죠? 175살에. 우리 이예수 감독님이 말씀하시네. 자, 175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에서와 야곱을 몇 년을 봤다라는 얘기입니까? 15년 동안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후손이 이삭을 통한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죽은 복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27절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물론 야곱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욕망을 가진 인물로 묘사가 돼요. 왜냐하면 태에서부터 장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형하고 격렬하게 싸우고, 또 태어날 때도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욕망 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요, 원죄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에서와 야곱이 이제 10대 후반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고,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으니 자녀마다 기질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아시지요? 저희 집도 3남매인데 저희 형은요, 상당히 밖으로 나가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운동도 잘해요. 우리 형이 조금만 더 운동했으면요, 아마 이렇게 지역 대표 정도 될 수 있을 정도 달리기가 그렇게 빨랐어요. 한 12초 때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하고도 한 10m, 20m 떼어놓고 100m 달리잖아요. 그러면 금방 쫓아와서 막 잡을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잘했거든요. 지금은 나이 들어서 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형은 그렇게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했고, 저는 집에서 그냥 장난감 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노는 걸 좋아했어요. 나중에 저도 성격이 좀 바뀌어서 이제 나가서 노는 걸 이렇게 좋아하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3남매의 기질이요, 저희도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남매의 기질이 다 다르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그 기질을 인정해주면서 키울 생각을 해야 됐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나오는데, 아마 이 야곱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서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들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들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아마 야곱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편애가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 또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다 야곱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왜요? 편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목사님 안 아픈 손가락 있나요? 다 아프죠? 그런데 더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키우면서 장남이나 장녀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은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큰애, 우리 큰아들, 우리 큰딸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특히 리브가의 편애는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의 운명을 바꾸고 형제간에 서로 찢어져 살게 되고,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얼굴을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다시는 보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편애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지내온, 26절까지 믿음으로 지내온 이삭과 리브가의 신앙적 흠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를 편애하는 욕망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사랑하는 에서가 장자가 되기를 바라는 욕망,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이 장자가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 이 편애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에서와 야곱도 흠에 있는 모습을 보여요. 자, 에서가 사냥을 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집에 들어왔어요.
이때 야곱이 붉은 것을 음식으로 만들고 있었대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를 팥죽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것이고 아마도 콩 같은 걸로 만든 스프, 그러니까 죽과 비슷한 것을 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가지고 심히 피곤해가지고 야 동생 야곱아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이제 붉은이라는 뜻을 가진 에돔이 되었고, 그가 살던 땅도 흙이 붉은색으로 띈 땅이어서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 형인 에서가 나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밥 좀 줘라 이러면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동생이 차려줄 수 있죠. 저희 형도요, 집에 나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딱 두 마디 있어요. 야 밥 이러면 갖다 딱 차려주고, 먹고 나면 치워 그러면 갖고 나가서 치우고 설거지까지 다 했습니다. 몇 살 때까지요? 무려 20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형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야곱이 되고 싶은 거예요. 형이 발목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좀 동생이 해주면 좋은데, 이 야곱이 어때요? 욕망이 있잖아요.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형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형 장자권 좀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저 장자권이 뭔데 그 왜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느냐? 엄청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 집이 3남매잖아요.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혹시 돌아가시면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셔서 재산이 조금 한 100만 원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형제가 3명이니까 3만 원씩 해가지고 셋이 나누고 이제 만 원은 형 가져가고 형은 34만 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형이 66만 원을 가져가요. 그리고 그 33만 원 가지고 저하고 누나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하고 저는 얼마만 가져가는 겁니까? 16만 원씩만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는 무조건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은 둘밖에 없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서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2배의 몫을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장자의 명분에 목이 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 마음에 장자의 명분에 그렇게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 두 사람의 모든 문제가 나와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자의 축복권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자기 배를 채워줄 음식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 귀한 장자의 축복권을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그냥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형의 장자권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 욕망의 욕망덩어리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면서 이 두 형제의 비극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 부분인 19절에서 26절까지만 보면은요,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요 아주 모범이 되는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삭, 태중의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되었을 때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은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모범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럼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인간의 원죄와 전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선하게 창조하셨지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본 모습인 선한 모습을 버리고 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실수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그렇게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는 사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사건, 오늘 본문의 이삭과 리브가는 편애를 통해서 파당을 지어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깨어지는 시발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장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형의 발을 붙잡고 태어나는 그런 기억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형에게 그냥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탐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또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주시는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즉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습을 정말로 그냥 소홀히 여기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은요,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창세기 기록된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인간은 악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물질, 명예, 성공, 권세가 우리에게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 그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말씀 듣고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아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에 합당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게 설교한 저조차도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제 개인적인 욕망과 싸우면서요,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죄를 향해 달려가기도 하고, 또 새벽에 올라와 회개하며 죄를 뉘우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때뿐이요,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면 또 인간의 욕망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하면서 매일같이 죄와 싸우는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사람이야,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며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비슷한 성정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 또한 욕망을 따라 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들처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욕망 앞에 나약한 인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약하고 죄성을 품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 한가운데 새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죄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은요, 죄 앞에, 욕망 앞에 나약하고 연약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이요, 단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을 받은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창조의 그때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선하였더라,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탐욕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다시 창조의 그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이 우리를 다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때로 돌이키시는 이 구원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악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욕망으로 이끄는 죄의 본성과 치열하게 싸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 또 다치고 또 상처 입고 병들고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용감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 발뒤꿈치 잡은 자, 속이는 자,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발뒤꿈치를 잡는 욕망과 탐욕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대로 잘 살게요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어때요? 물질, 명예, 성공, 탐욕 바라보며 살지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 하나님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이들이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흠결이 있고 우리에게 욕망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나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신실한 사랑,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셔서도 용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담대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연약하지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구원의 그 힘이 내 삶에 더욱더 크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여 세상에 나가 한 주간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담대히 살다가 패배할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탐욕대로 욕망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을 붙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